우리 성도님들 여섯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벳세메스로 가는 소들이라는 좀 특이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4장부터 시작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때는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었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봉사할 때였습니다. 전쟁의 승기가 블레셋 쪽으로 기울어지자 이스라엘 군인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좀 특별한 도우심을 바라기를 원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 끝에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이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모든 군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자라는 이런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왔는데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왔는데도 전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아주 크게 패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게 되었고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가 전쟁에서 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가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방 나라에 빼앗길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이런 내용이 사무엘상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간 이 블레셋 나라는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겠습니까? 하나님도 별것 아니구나.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나라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이거 헛소문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우리한테 패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도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참담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한다면은 누구도 무시당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무시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전리품으로 빼앗은 법궤를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들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신당에다가 두었습니다. 왜 법궤를 자기들 신당에 두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이시여 당신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을 쳐서 그 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신을 당신 앞에 두나이다. 당신 마음대로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만약에 사단에게 굴복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러한 모욕을 당하실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블레셋 나라 사람들은 그 후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법궤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도 그들은 짐작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법궤하고 우리 신하고 합작을 하면은 우리는 아마 이 땅에서
아마 어느 나라도 함부로 엿볼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군대가 될 수 있을 것이야.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야. 그들을 이긴 우리 신과 이 법궤와 함께하고 있으면은, 비록 우리에게 패하기는 했지만은, 그 신 또 만만치 않은 신인데 우리와 함께 한다면은, 우리는 아주 막강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신당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 이튿날 날이 밝자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하기 위하여서 신당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가 다곤당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스돗 시작.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스돗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그곳에 뒀는데 자기들 신이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자기들 신이 넘어져서 하나님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더라. 이 모자라는 이방나라 사람들은 아마 지진이 일어난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지 모릅니다. 왜 우리 신이 넘어졌지?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 신을 일으켜서 그대로 세워놓고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또 다시 다곤의 당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놀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 다음 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도대체 누가 다곤의 신상의 머리와 사지를 잘랐을까? 누가 잘랐을 것입니까? 다시 다곤을 하나님의 법궤에 씌워놓고 그 이튿날 들어가 보니까 다곤의 머리도 잘려져 있고 팔과 다리도 다 잘라져 있고 몸뚱이만 남아있더라.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신이 이렇게 되었을까? 누가 그 신 다곤의 머리를 자르고 팔과 다리를 잘랐을까? 비록 신상이라 할지라도 왜 그렇게 잘랐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그 후에 아수르 진영에 몇 명을 하루 저녁에 다 쳐 없앴습니까? 18만 명을 쳐 죽인 한 능력이 블레셋 나라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렸고 다곤 신상의 머리를 자르고 팔과 다리를 잘라서 던졌다 하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려진 머리와 팔다리가 있었던 문지방을 블레셋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문지방을 밟지 않고 문을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마다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블레셋 나라를 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군대가 당하지 못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통하여서 블레셋 나라를 치고 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전쟁에서 질 것 같아서 법궤를 가지고 오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법궤를 돌려보내자 이런 여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법궤의 능력을 그들은 인정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을 때는 하나님의 법은 어떤 것이 됩니까? 재앙이 되고 화가 되고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곤 신상을 버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들이 돌아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법궤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내려진 재앙을 보고 다곤 신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돌아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역사는 엄청나게 달라졌고 블레셋 나라는 아주 엄청나게 큰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이런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마음에는 원하지만은 가슴에는 품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은 잠시의 평안은 줄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로부터 모욕당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기를 하고 돌려보내면은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 라는 것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결정을 합니다. 사무엘상 6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로 삼을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에 수여더러 금독종 5과 금지 5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는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돌려보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만이 우리나라가 회복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독종과 금지를 5개씩 이렇게 만듭니다. 이 금독종과 금지는 블레셋 나라의 신들입니다. 블레셋 나라의 신들의 형상대로 각각 5씩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혜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자. 그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나라의 신들은 자기를 해하는 그런 신들임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은 운송수단을 마련합니다. 어떻게 이 법궤를 이스라엘 나라까지 옮길 것인가? 이제 그것을 의논하는데 사무엘상 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뭐까지 관찰합니까?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9절에 보면은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은 이 큰 재앙이 그가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이제 그들은 이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재앙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것인가 아니면은 우연히 온 것인가 이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를 집에 가두고 여호와를 위한 예물을 수레에 싣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냅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아무 탈 없이 곧바로 벳세메스까지 쭉 가면은 그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고 만약에 소를 가지고 보내는데 소가 지멋대로 간다면은 우리에게 내린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린 것이 아니고 우연히 온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보냅니다. 보내니까 어떻게 하더라 합니까? 사무엘상 6장 12절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소가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소들을 누가 끌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처음 가는 길인데,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이 구름말을 끄는 소들은 울면서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하여 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을 하다가 보면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이런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을 확신하는 그런 은혜의 응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때뿐이지요. 마치 베세메스로 향하여 가는 소들을 바라보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만약에 똑바로 간다면은 이 우리에게 내려진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하고 보내는 데라 똑바로 간데도 그 다음에 블레셋 나라에 대한 기록이 전혀 달라진 이런 기록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도 이건 나와는 상관없는 유대인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를 끌고 가신 분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예레미야를 읽어보면은 그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도 우리 정건절 교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몇 명 남지 않아서 그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 나라에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끝까지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러 갑니다. 그 말을 들은 얼마 남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라고 하나 하면은, 당신은 말을 그렇게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애굽으로 갔어요.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가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같이 애굽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까지 너희들을 쫓아가서 그곳에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애굽으로 간 그런 기록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만은 그 하나님은 장유교회의 하나님이지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주님께서 손길을 내미실 때에 바로 그 손을 여러분들 다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회입니다. 이곳에서 멍에 메어 보지 않는 소들이 수레를 끌고 간 일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보여주는 이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도 멍에를 메신 일이 없으셨지만은 아담의 실패로 멍에를 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마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때문에 사람의 잘못들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멍에를 메고 끌고 가다가 넘어져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그 멍에를 메는 자리에 서셔서 멍에를 메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어릴 때에 이 교회 다니다가 이 소년기를 접어들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나올 때에 제 동생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참 교회 처음에 나올 게 재미없대. 우리 처음 교회 나오신 분 재미있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교회 나오니까 참 재미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교인들이 처음 나온 사람하고 같이 놀아줄 줄도 모르고, 지금 우리 교회도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서 제 동생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참 교회 다니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너는 그만 나오지 말고 내 혼자 다니다가 좀 교회에 재미가 있으면은 그때 내가 재밌다고 할 테니까 그때 내가 나온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재미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그래서 동생이 아직까지 교회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의 제목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잘못 선택한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을 아프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럴 때가 없었습니까? 교회 가면은 재미도 있고 은혜도 받고 힘을 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교회에 나오던 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분이 이 교회에 대해서 취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혹시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다면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요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가 뭐가 멍에인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멍에는 소를 부려본 사람만이 압니다. 멍에는 소 위에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짐을 잘 끌 수 있도록 힘 안 들고 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멍에입니다. 이 멍에를 지금 누가 메셨다 그럽니까? 이 멍에를 지금 예수님께서 메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이것을 메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어라고 말씀하신 멍에가 무엇일까? 그걸 좀 더 잘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제가 산상보원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 주님을 찾는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선택을 자유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초청에 기쁜 마음으로 응하여 그리스도의 멍에 곧 순종과 봉사의 멍에를 낸다면 모든 불평은 없어지고 모든 어려움은 제거되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 합니까? 해결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멍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멍에하고 곧 뭐라고 합니까? 순종과 봉사의 멍에다. 이것을 낸다면 모든 불평은 없어지고 모든 어려움은 제거되고 복잡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불평거리가 있습니까? 어려움거리가 있습니까?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수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하길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그 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누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 마음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처음 주님 앞에 나올 때의 모습을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저는 처음에 나올 때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다니겠다고 저는 결심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입니다. 왜 교회만 나오면은 괴짜가 되나? 사람하고도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나는 그래 하지 않겠다. 나는 교회 다니면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적당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적당하게 어울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저는 그 결심을 지키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해도 저는 흔들리지 않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술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담배 피우겠습니까? 안 피우겠습니까? 교회 다니니까 그거 안 하게 돼요. 결심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면서 다니겠다 했는데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딱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그게 이렇게 멀어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누가 저한테 술 먹지 말라 한 소리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번에 한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저한테 시간 살았는데 그날 한 잔 거든하게 했는데 얼굴이 벌겋게 했는데 얼굴 보고 너 오늘 안 되겠다 하지 않냐고 시간 쓰라 그래요. 그래서 경험난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습 보면서도 교인들이 저보고 술 먹지 마라 한 소리 한 사람도 아무도 안 했어요. 담배 피우는 것은 그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는데 제가 안 볼 때 했으니까. 그런데도 한 사람도 저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제가 말씀 보고 이렇게 하면서 깨닫게 되니까 그거 다 멀리 가게 되더라. 정말 한심스러운 믿음의 생활을 그렇게 했지만은 어느 날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주님을 제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되니까 그거 다 끊게 되더라. 그렇게 되니까 저의 삶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제 마음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 것들은 자꾸 멀어지고 주님 따라 사는 것이 진짜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회가 382장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 침례받는 규준이도 이 참이 좋아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니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아멘입니까? 3절은 더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산천도 시작.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죄인도 원수도 친구가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은 아까 우리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고 즐거이 순종하고 기쁨으로 봉사하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삶 속의 모든 불평도 없어졌습니다. 걱정도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누구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메면은,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메면은 예수님께서는 살짝 빠지고 우리 혼자 메도록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기 위해서 예수님 멍에 속에 살 들어가면은 예수님에게는 살짝 빠질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안 빠집니다. 그대로 우리와 함께 메고 가시겠다. 힘이 좋은 분하고 함께 무거운 것을 들면은 힘 약한 사람이 덕을 좀 볼까요? 힘이 아주 센 분하고 같이 무거운 것을 이렇게 들면은 힘 약한 사람이 좀 덕을 좀 보겠습니까? 덕을 많이 봅니다. 그 덕 가운데 우리 상녀 아시죠? 상녀. 저도 상녀를 많이 매봤습니다. 상녀를 매는데 앞뒤에 키 크고 덩치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공짜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매주고 그냥 매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절대로 느끼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기만 하면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같이 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힘이 월등하게 위대하신 그런 분하고 같이 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 안 든다. 누가 힘 다 쓰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힘을 다 쓰기 때문에 힘 안 든다. 우리 주님의 멍에에 참여하기만 한다면 주님 다 끌어주시기 때문에 가볍다는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멍에로 다 초청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활력이 넘치고 기쁨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벳세메스로 가는 소들의 모습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에 보면은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소가 어떻게 갔다 그럽니까?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갔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 갔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참 울보였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우는 모습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셨습니까? 아주 자주 보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성경에서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정도로만 가셨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미혹이나 유혹이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유혹이나 미혹이나 이런 것이 없었을까?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누가 유혹이 더 많았을까? 누가 유혹이 더 많았을까요? 60년대 현대에서 나온 승합차 포터 아시죠? 혹시 그 포터 몰아보신 분 있습니까? 60년대에 나온 그 포터를 타고 고속도로 질주하는 거하고 에쿠스를 타고 고속도로 가는 거하고 누가 과속 유혹을 더 많이 받을까요? 운전하신 분만 알겠지요? 누가 과속 유혹을 더 받을까요? 왜 에쿠스 타는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더 유혹을 받을까요? 천천히 가면 되는데 왜 받을까요? 많이 받을까요? 에쿠스는 차 타고, 저는 에쿠스 타지 않았지만은 타보면은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만 밟아도 그냥 120, 130, 140 그냥 막 넘어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 사람들, 에쿠스 타는 사람들 말이 에쿠스 타고 150, 160 가도 제가 타는 차 100km 가는 것만큼 승차감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150, 160 가도 과속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걸 모르고 간다는 겁니다. 속도계 안 보면은. 그런데 포터는 어떻습니까? 포터 만약 고속도 올려가지고 100km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가 덜덜덜덜덜덜덜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과속으로 가는 모양이구나 하고 그렇게 자신이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는 포터로 오셨다는 말입니까? 에쿠스로 오셨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포터로 오신 것이 아니고 에쿠스로 오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자신을 비우고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눈물을 더 많이 흘리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없이는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보다 심한 통곡의 눈물을 흘리신 그 내용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로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고민하여 뭐하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새끼 잃은 어미소가 끌려갈 때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울었을까? 물론 소가 생각이 없지만은 만약에 소가 생각을 한다면은 어떤 생각을 하고 울었을까? 저희들 영양에 간 이야기를 자주 들었는데 영양에 가니까 소가 막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 소 왜 우느냐 하니까 먹을 거 달라고 그렇게 운다 그래요. 그런데 벳세메스로 가는 소들이 소리를 내면서 울면서 갔다. 왜 울었을까요? 뭐 생각하면서 울었을까요? 새끼를 잃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죽으러 가고 있습니다. 소들은 자기 죽는 걸 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소를 잡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이제 소들은 자기 새끼를 떼어놓고 이 구름말을 끌고 가면서 이제 그곳에 도착하면은 자기들이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은 얼마나 많은 통곡을 하고 구름말을 끌고 갔을까. 그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런 처절한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 이 모습 사람 모습 같습니까? 참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참 분장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이보다 더 참혹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사람의 얼굴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얼굴을 사람의 모습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고통을 하신 분은 이제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저는 이 울부짖음이 잃어버린 새끼를 찾는 소처럼 영혼을 위해서 통곡하시는 창조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부르짖음이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좀 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목적을 이룬 소들의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감동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벳셈에서 시작. 벳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벳셈에서 사람들은 괴를 보고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번개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벳셈에서 사람들의 그 기쁨은 주님의 그 십자가는 구원받을 자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소가 끌고 간 수레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소가 끌고 간 수레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땔감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영락없는 십자가의 그 주님이시죠. 자기가 자기 달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런 주님의 모습이다. 블레셋 지방에서 베스메스까지 벗개를 싣고 수레를 끌고 간 그 소들은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신 그 주님의 그림자였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았다.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보상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베셈에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을 때에는 하늘은 이런 찬양이 울려 퍼졌다 하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 우리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아멘. 법궤를 실은 소들은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와 온 우주에 기쁨을 주었다. 온 우주 거민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온 우주 거민들은 환호를 하였습니다.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이제는 구원하였구나 환호를 하였는데 지구에 사는 사람들만 그걸 모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구원받으라 하는 건 무슨 구원이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갇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도 반응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주님 메고 계시는 멍에 아래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몸을 너희를 위하여서 불태운 것처럼 너희의 삶을 나를 위해서 좀 살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참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피곤하고 지친 저희들을 주님의 멍에 아래 초청하여 주시어서